자, 이제 6장입니다. 자, 6장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제 방에 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앞에서 얼쩡거렸어요. 쾅 쳤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까 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첫 번째 열매가 그 뒤에 나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6장이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의 삶, 아름다운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갈라디아서가 점점 끝나가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날 때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또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는 형제들아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아 라는 이 말은 어떤 단순히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은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관계다. 이것을 확인하는 호칭이 뭐냐면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야, 정말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와 나는 한 몸이지. 이제 공동 운명체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체지. 그리고 너와 나는 형제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 형제들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뭐 마땅히 부를 말이 없으니까 형제니 자매니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을 어떤 단순한 대상으로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너와 나의 머리는 그리고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말이 이게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쉽게 그냥 입에 밴 말로 쉽게 말하거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한 형제가 되었어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호칭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참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도 사도권을 무시하고 정말 지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어떤 사입이 거짓 교사를 줄줄줄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심해 보인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지.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지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분열되고 당이 지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자, 범죄한 일이 어디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범죄하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유, 한심한 놈, 저런 죄를 짓고 자빠졌냐 하면서 저자와 나를 분리시키죠. 나는 저자와 다른 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상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 보통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 모여진 곳이 교회가 아니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죄 짓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병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한 자들의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사탄은 이런 연약함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약점을 계속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런 사탄의 공략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전투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전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 팀, 우리 같은 전투 요원들과의 단결, 그리고 힘을 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범죄. 이 교회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와는 좀 달라. 고의성이 없는, 습관적이지 않은, 의도적이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즉,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된 범죄들. 만일에 교회 안에 고의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그것도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잘라버려야지.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고의성이 없이 습관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범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상도 못했던 일이 그냥 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과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범죄자를 딱 만났을 때 정말 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 그런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 그 범죄자를 상대화시키고 아이 나쁜 놈 하고 배제하고 분리시키고 해서 꾸짖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뭔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소리를 치죠.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해서 돼? 똑바로 해. 이러면서 소리쳐요.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면 바로 잡아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바로 잡기 위해서 고발을 해. 고발하면 바로 잡아지나요?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저 인간 저거 우리에서 잘라버려. 분리시키면 뭔가 바로 잡아지나요? 네.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이것을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AD 1세기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의 이 온유의 개념은 뭐냐? 어떤 나약하고 떠밀려 다니는 그리고 주도권도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온유가 아닙니다. 이 1세기의 온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잖아, 말. 근데 좋은 말일수록 그 좋은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굉장히 난폭하고 힘도 세고 아주 강하고 빠르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잘 훈련을 시키다 보면 아주 명마가 되는 거지. 이 온유의 개념은 뭐냐? 이 말이요, 이 야생마 같은 거를 길들일 때 얼마나 난폭합니까?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아니죠. 이 펄쩍펄쩍 뛴다는 건 뭐야? 힘이 넘치는 거야. 막 성질이 고약한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 말이 훈련되어지죠. 그럼 훈련되어졌다고 해서 그 말이 힘이 없나요? 어떤 강함이 없나요?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잖아.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말이 야생마가 온유해졌다. 훈련받아서 온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 뿔린 말 같은 것이 그 주인에 의해서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진 것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뭔가 제어되는 것을 뜻해요. 힘도 그대로고 능력도 그대로고 아주 훌륭한 점도 그대로인데 그런 것들이 잘 컨트롤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자, 온유하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함부로 사용 안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파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덥석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막 드시던 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기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치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셨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데 키가 자랄 필요가 있어요? 지혜가 자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한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지멋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을 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가 보일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 온유는 진정 강한 자가 펼칠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이 온유는 힘 있는 자가 함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힘 있는 자가 어떤 질서대로, 절차대로, 그리고 주관과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원리 원칙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어떤 교회 안에 예기치 못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범죄 사실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습관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함 때문에 발생된 어떤 범죄야. 그럼 그런 범죄를 딱 만났을 때, 저 나쁜 놈, 저거가 우리는 잘라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권세로 저런 자는 그냥 묻어버려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그럼 이 온유한 심령이란 뭐냐?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발견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 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사람을 정죄해라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너만 가라. 그리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잘 권고를 하라. 야,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너에게도 문제고 교회에도 문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잘 충고하고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 온유예요. 자, 근데 말을 안 들었어. 말 안 들었어? 이것 봐라. 그거 이제 떼거지로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떼거지를 데리고 가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한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너희들끼리 정죄해라가 아니라 교회의 말하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힘 있다고 정죄할 권한이 있다고 그 사람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함부로 하라가 아니라 절차대로 해라. 절차대로. 처음엔 1대1로 그 다음에 증인과 대동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해라.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한꺼번에 확 쏟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제어하면서 사용하는 이것이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어떤 범죄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함부로 막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만 딱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만 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했듯이 어떤 우리의 가진 바 능력을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제어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 자, 그리고 이 온유한 심령으로 뭘 하라 그랬죠? 아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잡아라. 근데 여기에 이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요 한글로만 봐서는 별로 확 눈에 띄지 않는데, 이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의학적, 당시의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의학 용어. 특별히 오늘날에 이 의학하면 무슨 뭐 소아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뭐 여러 이 질병을 다스리는 이런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로잡고라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 특별히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것이 뭡니까? 탈골, 골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육이 뒤틀렸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바로잡는 일이 형태를 올바르게 하는 것. 정형외과 아닙니까? 바로 탈골, 잘못된 상태로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 정형외과의 용어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잘라버려. 그리고 갈아 껴. 이런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거 대신 딴 걸로 새 걸로 갈아 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뭐냐? 병든 것을 고치고 어떤 잘못된 위치로 삐뚤어졌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우리가 보통 뭘 합니까? 깁스라는 걸 하잖아. 이렇게 해서 깁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끈을 매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팔을 이루고 다니죠. 예, 이루고 다녀. 아니, 부러진 건 팔인데 수고는 누가 합니까? 목이에요. 목이 이 팔의 무게를 계속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팔이 부러져서 막 쑤시면 뭐 목만 수고합니까? 막 혈액들이 이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빨리 공급하고, 그리고 뭐 뭔가 이게 부러질 때 썩은 피 같은 거는 간이 또 정화하고 쓸개가 정화하고 뭐 콩팥이 막 작용을 하고 또 백혈구가 작용을 하고 막 몸 전체가 수고하고 있어요. 왜? 팔이 부러졌는데 몸 전체가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온몸이 부러진 팔에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온몸이 동원이 돼요. 온몸의 기관들이, 온몸의 이 팔, 손, 뭐 머리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요. 이 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한 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로 뭉쳐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한 몸이 아니고 다른 팔이 부러졌으면 내가 뭐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된 관계.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한 몸이거든. 그래서 생명의 유기체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으면 모두가 합력해서 수고해. 뭘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뭐냐?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지라. 여러분, 팔이 부러졌으면 누가 짐을 진다고요? 머리가 짐을 져. 또 머리만 짐져요? 여러 다른 기관들도 다 수고를 합니다. 서로가 이 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막 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 비전, 목적을 이루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사명, 비전, 목적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하는 일이 생겨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교육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온전케 만드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있는 자가 생겼을 때 저놈 나쁜 놈 하고 손가락으로 우리가 남을 지적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남을 지적을 할 때 여기에 그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지적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나쁜 놈 할 때 세 손가락은 나를 지적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의미냐? 나쁜 놈 이렇게 할 때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3번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 아닌가? 내가 과연 저자를 나쁜 놈이라고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3번. 그러면서 3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이 저자를 정죄할 수가 있나? 나도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저자도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고 저와 내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저자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저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이 뭐 있는가? 저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목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눈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발이 되어 주어야 될까? 무엇이 되어줘야 저자를 회복시킬 수 있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는 사탄이 분열을 시킬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남을 지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온유해지고 성깔대로 막 자기의 능력, 권한을 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온유해지고 절제해지고 이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사탄이 틈탈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하다 보면 그 사탄은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떤 분열이 생기게 되면, 종교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거야말로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봐요. 우리 요즘 한국에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뭐 누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누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 문제를 놓고서도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하고 원수지고 이러는데 정치 문제가 아닌 신앙 종교 문제로 분쟁이 생기다 보면 이건 완전히 목숨 걸어야 돼. 끝장 봐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님에게 뿌리를 두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과제입니다.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범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그 짐을 어떻게 지어서 회복하는가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지라? 담임 목사만 지라? 아니라 서로 지라. 우리 여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어라? 서로 지라. 서로 지라. 목사님만 져라?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짐을 지어라? 아니야. 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모든 구성원이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짐을 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고
서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져라. 네가 져라. 이건 네가 해라.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짐을 져라. 이 둘 다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함께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또 각자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보통 선교, 예배 이런 것은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배 속에서도 설교하는 자가 있고 찬양 부르는 자가 있고 방송 요원이 있고 또 음향 담당하는 분이 있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각각이 자기의 짐들을 모두가 다 잘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고 서로가 다 각자의 짐을 모두가 잘 지고 그 짐을 책임을 감당할 때 이 전체가 올바로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고 그리하여 뭘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노모스. 자, 이 노모스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뭐 헌법, 민법, 상법에 나오는 어떤 이 법조항이 아니고 노모스는요. 그 노모스가 담고 있는 본 뜻은 뭐냐? 원리, 질서,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질서, 그 근본 의미, 의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노모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법은 어떤 단순한 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자기 희생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원리를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질서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가보면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항상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모여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아유 천한 것들, 못난 것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는 게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분리시키고 그자와 나를 서로 상대화시킵니다. 동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화시킨다는.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죄를 짓는 인간이야. 나는 너와 달라. 우리는 보통 이래요. 이건 쉬워요. 근데 어떤 범죄한 자를 보면서 네가 범죄했구나. 나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나도 연약해서 그런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자인데 네가 그런 죄를 졌구나. 이러면서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하는 것을 예수님도 고통하시고 절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이러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죄증까지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 이 성취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업적을 쌓아서 이루는 어떤 결과를 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어.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야 돼. 아, 저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내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이야. 그렇다면 이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범죄자를 만났을 때 상대화하고 그를 정죄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셨듯 그의 그 범죄한 문제를 그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져줘야지. 저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짐을 져줘야지.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 그 원리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를 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방법을 행하는 건 쉬워요. 교회 안에서 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나는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식사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주차 봉사, 오라이 가라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식당 봉사하면서 설거지. 그런 어떤 행동, 외형적인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식당 봉사 왜 하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디 가서? 십자가에 가서. 아,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지. 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셨지. 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선 주여,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하셨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러고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야. 십자가 밑에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이 헌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 어떤 일에 헌신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재주, 내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는 나시린, 나찌르라는 말이에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헌신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 앞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자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별한다라는 것은 뭐냐? 먼저 의식이 구별되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야 되지?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될지? 십자가 앞에 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질서,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 내가 왜 남을 섬겨야 되고, 내가 왜 남의 짐을 지어야 되고,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 짐을 예수님이 지셨잖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잖아. 생명을 내놓으셨잖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니까.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하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질서를 품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원리가 뭐냐?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나 그 전능함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뭐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몸도 아닌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이것 없이 하는 헌신, 이것 없이 하는 행동, 이것은 다 뭐냐? 자기의 의의를 이루는 거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아무 일이 벌어지든지 심지어는 범죄하는 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저 나쁜 놈 이러다 보니까 나쁜 놈이 넌 더 나쁜 놈이야 이러고 다투고 또 나는 저자보다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저자는 죄인이야 그리고 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종의 형체를 띠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 짐을 져서 교회를 바로잡고 문제가 생긴 것을 잘라버리고 새 걸로 갈아치고 너네들 나쁜 놈은 내쫓고 새로운 교회 막 들여오는데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자는 고치고 절차대로 고치고 오래 참고 고치고 절제해서 고치고 해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뭐 내게 능력 주셔서 뭐 돈을 100억, 1000억 벌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능력을 주시길 원하느냐?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어떤 욕심을 이루는데 이룰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가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닮은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 땅 위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로 화평케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누가 주셔야 되냐? 성령님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정말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찌 살아야 되나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똘똘 뭉쳐진 더러운 흙덩어리라 우리 속에서는 더러운 것들만 자꾸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을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숨을 걷어가셨는데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소멸치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소욕을 물리쳐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의 전체에 우리 흙덩어리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더러운 육체 덩어리지만 흙덩어리지만 우리의 이 더러운 흙덩어리 속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잎사귀가 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교회의 나의 맡은 바 일에서 주렁주렁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우리 이웃들의 기쁨이 되는 자, 아직도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기쁨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